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대하여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전도 캠프가 우리 전주 북북교회에서 지난 9년여 이게 계속 1년에 몇 차례씩 치러 왔는데 참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많이 준비를 못해서 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고 충분히 기도하고 또 구두자들 일일이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가 참 만족스럽지 못한 좀 미흡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전도 캠프 날짜도 정해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스럽게 제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개인 전도 캠프를 하게 되면 20-30명, 30여 명 이렇게 안팎으로 구두자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담자들이 한 7-8명이면 하루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띄엄띄엄 오는 대로 충분히 7-8명의 형제님들이 이렇게 대기에다 상담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준비도 부족한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조급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님들, 상담자들을 이렇게 쭉 더 충분히 확보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자매님들도 이번에는 투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총 한 20여 명의 형제 자매님들의 명단을 놓고 저희들이 그 상담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정말로 11시경에는 오전 11시경에는 구두자가 20명이 동시에 온 거예요. 상담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들도 막 이렇게 같이 부딪혀서 이 복음을 교제할 수 있었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저는 한 10명, 11명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목이 완전히 쉬고 저녁에 집에를 갔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러지만 제 마음은 너무 주님 앞에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너무나 마음이 흐뭇한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전에 우리가 구두자들 서너 명만 나와도, 그렇죠, 주일날 서너 명만, 2-3명만 나와도 우리 교회 매주마다 구두자들이 안 떨어지고 2-3명, 서너 명, 많게는 5명씩 나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뿌듯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앞으로 구두자들이 몇십 명씩 떼거리로 몰려들 때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준비해야 한다. 우리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때가 반드시 올 거다 했는데 어저께 구두자들이 한 51명, 50여 명의 구두자들이 이렇게 와서 1시간씩, 2시간씩 아주 적극적으로 다과를 나누면서 복음 계제를 짝을 지어서 나누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이 정말로 대단하다. 영혼들 하나 둘씩 셋씩 꾸역꾸역 데리고 예배당을 이게 같이 나오는 구두자들을 이렇게 강권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이런 모습들 보게 되었고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배불러 있고 만족해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을 인심 쓰듯 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섬기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기쁨으로, 정말로 가벼운 몸짓으로 주님을 여러 모양으로 협력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도자들도 이 50여 명의 영혼들이 한 사람도 억센 영혼들이 없어요. 강팍한 영혼들이 없어요. 다 그 영혼들이 다 예비된 너무나 잘 갇힌 그 옥토와 같은 그런 영혼들이 저희들이 어저께 찾아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방을 가본 25, 30여 명에 가까운 우리 자매님들이 오셔서 그냥 소리 없이 봉사하시고 부지런하게 몸을 돌리시고, 특별히 감사가 되는 것은 아이들 하나, 둘, 셋씩 딸린 우리 자매님들이 다 나와서 봉사하시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배가 부른 자기 뭐 혼자도 주체하기 힘든 그런 배부른 자매님들이 다 나와서 5분을 내가 봤습니다. 배부른 자매님. 그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놀랍다. 주님의 교회는 정말로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그냥 쉽게 암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주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는 이 기도문을 가리켜서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보통 일상적으로 부릅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마치 지표가 맞춰지거나 예배가 맞춰질 때 그 신호로 마치 사용하듯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오해해서 이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곡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몇 절입니까? 12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은 아직 그가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영원한 이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그가 아직 알지 못하고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문이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필요치 않은 기도문이다 라고 오해하는, 어이없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같이 건전하게 바르게 한번 조명해 보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6장은, 마태복음 6장은 그렇습니다. 산상수훈 중의 일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명설교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주옥 같은, 정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듯 이런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이 3장에 걸쳐서 우리 주님이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운데 토막에 있는 부분이 이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팔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그때 말하기 시작한.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자, 우리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돼.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것은 5장, 6장, 7장 3개 장에 걸쳐서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고 6장 속에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걸 알아요. 6장 1절에서부터 6장 18절까지는 굉장히 그 유사한 비슷비슷한 이런 교훈들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6장 1절을 보게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휘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구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는, 도와주는 이런 구제에 대한 놀라운 선행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덕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기도에 대한,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몇 절입니까?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위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휘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오류, 기도에 대한 함정, 기도에 대한 딜레마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고 주기도문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9절에 이제 주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을 모범적으로 샘플을 제자들에게 제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에 대한 용서를 얘기합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 이렇게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되어 있죠? 이 용서의 부분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취급합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하는, 용서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힐 거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언급되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이곳에 그 용서의 부분이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와 더불어서 나오는 것을 연결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생활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금식의 부분이 나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무너무 비슷비슷한 어투와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하는 것을, 첫째는 무엇입니까? 구제에 대해서 말씀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세 번째는 무엇이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보니까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금식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먹는 것을 굶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식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덕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동기가 불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구제하지요. 정말 기도 생활하지요.
또 금식하지요.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신령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복스러운 신앙의 덕행들을 하면서 우리 안에 동기가 불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기가 순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대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어제도 우리가 구도자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도의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들의 심령이 준비된 그런 마음의 밭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십시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교회의 처녀들을 보고 오고 교회의 총각들을 보고 오고 장사하기 위해서 오고 사람의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오는 그런 구도자들 없게 해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찾고 참으로 진실로 자기가 죄인이고 인생의 해답을 구하는, 애통하는,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모함이 있는 그런 구도의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침례받고 떠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그들의 공통분모는 동기가 불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을 때도 그러할진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 동기가 착해야 한다고 하는 것. 세대에서 우리는 오늘 교훈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이미 아까도 말했습니다. 너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그때서 하나님이 너 그거 필요하느냐 그리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근데 구할 때 주시는 거죠. 사람은 사람의 껍데기밖에 모릅니다. 조금 주의스러운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더듬어 보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갖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껍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외모만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어떤 동기로 하는지, 껍데기로 나타나는 행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그것까지 다 헤아려서 그 행동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나옵니까?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라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기 끌려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구제, 다른 사람의 불쌍한 사람을 그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채워주는 그 구제에 대해서도 여기 말하면 유대인들은 구제할 때 그랬다고 합니다. 풍습에 나팔을 분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일 때 그때 막 흔들면서 배급 준다고 오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은밀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제를 받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은 도움도 있지만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나중에 그 사람은 내 앞에서 비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구제를 입은 사람, 구제한 사람이 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니까
기도할 때 사거리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구제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니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좀 조심스러우면 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그럼 기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오늘도 주기도문에서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식이라는 단어는 배우라는 뜻입니다. 연극인, 배우, 쇼맨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고 또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어요. 정말 여기 말씀해 있는 대로 네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아무도 인기척이 없는 볼 수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요. 그것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연히 나타난 사람이 못 모르고 그 골방을 열어볼 수 있으니까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골방에서 할 뿐만 아니라 문을 잠궈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대중기도 하지 말아라. 또 합심기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아니겠죠. 아까도 때로 우리가 구제를 하다 보면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구제까지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의도가 그렇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 동기를 얘기하신 것이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해석해서 공적 기도를 부인한다든가 또 때로는 눈에 띄는 구제를 부인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드러나지 않게 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언부언은 무엇입니까? 중언부언은 뜻도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중복해서 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주문하듯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거 막 혀가 어떻게 빨리 돌아가는지 따라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을 정도로 주문이듯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주기도문 한 번 하고 또 연거푸 두 번 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묵상도 없이 혀만 놀리는 이건 중언부언이 되게 쓸데없는 사족을 붙여서 의미는 충분히 전달이 되니 미사여구를 늘어놓는다든가 자기의 지식을 첨가한다 해가지고 충분히 의미의 본질을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자꾸 우리 엿가락 늘어뜨리듯이 말을 늘어뜨리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요 주님이 저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어서 이게 개척이 되어서 목회를 하게 하면 제가 꼭 하나는 개선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었어요. 근데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도 보니까 만찬 예배 때 우리 형제님들이 감사 기도를 하는 숫자를 보니까 한 30여 명이 감사를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길면 몇 사람이 못합니다. 오늘도 하고 싶지만 못한 형제님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근데 제가 집에 돌아가서 물어보면 유인관 형제의 기도가 제일 길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아름다운지 황홀한지 학생들도 청년들도 갓 구원받은 형제들도 주님 앞에 주저없이 나와서 한마디씩 자기 속을 열어서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것처럼 내 안에 가진 하나님 앞에 품은 것들을 입을 열어서 고백해서 시인한다고 하는 거
물론 입을 열어서 감사 기도한 형제님과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만 감사 기도한 것은 아니겠죠. 물론 마음에 같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참한 형제님들 다 예배에 동참했겠지만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설교도 짧게 하면 좋죠. 제 숙제가 그거예요. 뭐라고요? 지금도 제가 제일 고치기 어려우면 설교 길게 하는 거예요. 30분 이내로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꼭 32, 3분, 35분 막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소책자. 나 그분 얼굴 본 적 없지만 정말로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 있어요. 내 멘토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십니다. 그분의 책은 두꺼운 책이 없습니다. 다 100페이지 이쪽 저쪽에 소책자를 그렇게 많이 지어냈어요. 책을 보면 엑기스만 기록하고 군더더기 말은 하나도 없이 다 제거하고 본질만 말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마음이 순전하고 깨끗하구나, 복잡하지 않구나, 단순하고 명료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소그룹 성경 공부의 소책자의 텍스트로 이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책자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채 한다고 해서 넘어가는 분도 아니고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구하기도 전에 아시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모든 것들을 거기에 합당하게 보응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기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한 5, 6회, 6, 7회 정도를 이렇게 준비해서 하고 싶은데요.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게 제자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말은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경종을 올려놓고 우리 주님이 기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정말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요. 영적으로 어린 분들은 아빠라고 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존귀히 되고 영화롭게 되고 높이 되기를 바라는, 십계명에도 나와 있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 하나님 앞에 농담하고 하나님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가지고 유머나 하고 장난치고 이런 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성취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뜻이 다 차곡차곡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신령한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부분과는 너무 대조되게 사사로운 기도가 나옵니다. 육신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뭘 구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끼니 주세요. 오늘 밥 주세요. 외국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빵 주세요. 샌드위치 주세요. 햄버거 주세요.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구해야 합니까? 안 구해야 합니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건강을 주십시오. 그런 일터를 주십시오. 그런 근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환경을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내가 먹고 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여건과 환경과 이런 열거리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참으로 이 땅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합당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것만 말하고 하늘나라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신령한 것만 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 끼를 구하는, 내가 건강해서 내가 기술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것도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속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건 참으로 합당한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다른 형제자매가 나에게 어렵게 했을 때 내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속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가족들과 교회에서 형제자매들과 직장에서 동료들과 사회에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부조화를 이룰 때,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들의 허물을 내가 용서받은 자처럼 내가 구원받을 때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삶에서 참으로 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만 그건 구원의 회개이고 그건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단위적인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의 회개가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이건 상태의 회개가 되는 거예요. 신분의 회개가 아니라 상태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더 나가서 어저께 우리 아들이 설명해 줬어요. 아빠 내일 뭔 설교시? 주기도문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집어서 말하더라고요.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제 죄 용서해 주요, 문맥은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본질은요, 하나님이 저의 무한한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셨으므로 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적인 기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신령한 아들을 두어서 주석이 됐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꼬치꼬치 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너그럽게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너그럽게 대해 주세요. 이 말도 맞죠. 이 말투는 맞아요. 이 주기도문의 말투는 이런 투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의 억만 죄악을,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저의 무수한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마땅하겠지요? 라는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참 기쁨이 드는 기도가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시험에 듭니까? 안 듭니까? 형제자매들 안 들지요? 설교는 저만 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살면서 시험에 빠집니까? 그러죠? 낙심할 때가 있어, 엉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달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하세요.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건지옵소서. 저 사단의 손아귀에서, 악한 영향력에서, 마귀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영광을 돌렸던 기도처럼 마무리도 그렇게 하고 아멘 하고 마쳐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기도를 하는 걸 보게 되고 뒷부분은 사람에게 나의 일상에 필요한 기도를 덧붙여서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를 마쳐지는 주기도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강단에서 하게 될 때 이 주기도문을 같이 유심히 살펴서 기도의 모범도 저희들이 배우고 또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고 적용해서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참으로 어설픈 것들이 모순된 것들이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또 금식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때로 동기가 순전치 못하고 깨끗이 못한 그러한 저희들의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면하여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진실하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해주시고 참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참 이러한 선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